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부활의 아침, 이른 아침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의 새 생명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관계 속에 특별히 핏값으로 사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다 펴시고요.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보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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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13, 14절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여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가복음 24장 13,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가 아직 죄은되었을 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 드립니다.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불로 받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만족할 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마르지 않고 식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꼴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들을 통하여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입이 있으나 외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심장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의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신음하는 자들이 많고 질병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며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병과 질병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애국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문선주에 발려진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그 섭리를 생각할진대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고센 땅에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심장들이 뛰게 하여 주셨고 우리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절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할진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인생과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저들을 위한 기도와 저들을 위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어려운 때를 거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과 정상화되는 사역들과 그리고 뜨겁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 원주민들의 격언을 읽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짧은 내용이었으나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어쩌면 제 자신이 남보다 더 빨리 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혼자 달려가면 될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볼 것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저 나 혼자 달려가면 될 일이나 그러나 멀리 가고자 한다면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 점까지 이루고자 한다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한다는 이 격언에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혹 남보다 빨리 달려가고자 했다면 어쩌면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기도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던 Park and Pray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차장 기도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느낌과 또 도전과 은혜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보내드렸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Church has never been a building.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Instead, it is all about relationship. 교회는 오직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었습니다. 진짜 교회, 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건물 이전에 서로서로의 관계라는 것을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더불어 함께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를 생각할 때에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뉠 수 있습니까? 싫다고 해서 서로서로 분리될 수 있는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이 서로서로 다르다고 해서, 목자와 양이 서로서로 다른 뜻을 품었다고 해서 목자와 양이 따로따로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따로일 수 있겠는가? 너 따로 나 따로 각자 따로따로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은 그런 연합체를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어떤 이유든지 나무로부터 떨어졌다면 그 가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땔감으로 쓰여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른 그런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를 힘써 지켜가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구체적인 어느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말씀의 전후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무덤을 활짝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고 정말 좋은 날이고 모두가 다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 만한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4장 오늘 본문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 정말 좋은 날이다, 정말 기쁜 날이다, 나의 구주가, 나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왠지 눌려있고 왠지 처져있고 왠지 염려가 느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모습, 어쩌면 실망한 모습, 처질 대로 처진 그런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나누었을까? 그들의 입에 어떤 말이 담겨졌을까? 도대체 이들은 누구길래 엠마오를 향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마치 먼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옛날 얘기하듯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분위기였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어디에 속했던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막연한 옛날 이야기 하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본문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보여집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보아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새벽 이른 아침에 여인네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그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11사도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11사도들에게 보하고 및 함께했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모든 다른 사람들 중에 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빈 무덤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여인네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짐작과 그리고 생각을 했을 법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열한 사도 및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인네들을 통하여 그 빈 무덤과 되어진 사건들을 전해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을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저항도 없이 어떤 능력 행함도 없이 저들이 작당해서 죽이고자 할 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처럼 예수는 정말 무능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예수를 그렇게 저어보고 난 후에 종교 지도자들 및 위정자들은 그 잔당들에 대한 핍박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살벌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버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상황,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그리고 실망이 되고 내일을 어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었던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실망과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걱정,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에 직관적으로 관련되었던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기쁨도 축제도 아닌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에서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무능력한 다수의 교회들의 모습과 그 처한 현실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다수의 교인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실망을 선택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그 살벌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두려워서 엠마오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실망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먼저 선택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쏟아지는 뉴스,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많은 정보들은 열심히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고 저기에서 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정보들과 뉴스들을 아주 신속하게 나누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소리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무기력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과 탄식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뉴스들과 정보들은 우리가 예민하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전무후무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많은 사건들과 걱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고자 하는 영적 몸부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이 세대 교회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실망스러운 현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사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쓰러지는지, 누가 엎드려지는지, 누가 넘어지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처럼, 낙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처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두 사람처럼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염려와 절망과 실망 속에서 한 번 한 번 내딛고 있었던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그 길이와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다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동행해야 할, 나와 함께해야 할 사람이, 나와 함께할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멈춰서서도 안 되고 곁길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길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의 사명을 마치며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다른 길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야 하는 길이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길이죠.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 참담한 때가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영적인 공감대를 이루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야 할 우리들의 남은 삶이라고,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성도들의 확신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에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하기까지 두 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사명, 이 인생의 남은 여정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셨다면 헌금 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했다면 준비되어진 헌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눈물과 정성이 담겨진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생업 현장에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에 담겨진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되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거룩한 무당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새벽에 우리가 함께 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시간을 지키며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오전 10시에 이제 주일, 부활주일,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때는 1, 2부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전 10시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또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꼭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시간에 맞춰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회 안전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공간을 다 클로즈했습니다. 때에 발맞춰서 교회도 이달 말까지 지속되어지는 이 소셜 디스턴스를 준수하면서 지금으로서는 5월 3일날 5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때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혹시 그게 여의치 않다면 또 그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정일 목집사님 교회당에 오셔서 저 뒷뜰과 가지, 이 나무가지들이나 이 뒷뜰을 깨끗하게 몇 날 며칠 동안 정리해 주시면 정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죠. 이번 주 아니고 전주에 우리 모세 회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교회 재정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모세회에서 특별 헌금을 준비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무척 고마웠고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교회로 우리 박희옥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일반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교회 오셔서 새로 준비된 우편함에 직접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지난주 주보에 넣어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축도하고 마치고 이따 오전 10시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사신 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살지라도 거룩한 산소망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더불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완수하는 그날까지 앞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아가는 참교회, 참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생업 현장과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